446장이죠. 446장.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486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멀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속에서 한 시간에 불과하겠지만 시간을 정하고 쪼개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또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든 내용을 흠양하여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국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급속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그 결실과 결과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중에 은혜 크게 받게 될 줄 믿사오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단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요. 우리 서울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많이 발달하고 또 발전하고 또 문명사회적으로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본 영상인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막지대에 속하는 그런 중동권 나라인데,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이 도시가 형성되어서 아주 그 높은 건물들과 또 신식 스타일의 그런 도심의
건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만은 그 모든 건물들을 재정리하면서 고층 건물을 집중해서 세우는데 그 외곽에다가 유리판, 이 두꺼운 유리판을 그야말로 벽처럼 외벽을 쫙 쳐가지고 사방을 그 벽 안에 이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스타일의 새로운 스타일의 그 도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600조 원을 들여서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가게 된다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서부터 영화로 이렇게 SF 영화라든가 그 미래 그 시대를 갖다가 예상하면서 만들어낸 그 공상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건축물들이라든가 도시 문화라든가 각종 시스템들이 이게 영화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아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한 영화에 나오던 건물들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2022년도 현재에 보게 되었고, 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활동을 특정한 국가에서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상을 통해 지금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인간의 지혜와 또 그 과학 기술이 발달을 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일반 TV 시청은 거의 안 하는 편이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다매체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노라면 아주 그 특징적인 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 각종 영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좀비 영화, 좀비 게임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목이 비틀어지면서 막 피가 나고 온몸이 찌직직 하면서 꽉 살아가지고 괴물처럼 왁 하고 덤벼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해운대라는 영화도 그랬고 또 바이러스인가요? 그런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실제 그 여러 배우들이 직접 연기했던 영화들 가운데 좀비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한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온라인 게임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게 나와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영화와 그러한 게임들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가 어려울 뿐더러 영화나 이런 각종 게임들은 가능한 미래나 가능한 현실들을 예상하거나 또 그 가능성을 전제한 실제 상황을 미리 그 하나의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게 영상물이고 또 여러 가지 전자 어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앞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암울해지고 마음이 불편한지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테러 문제. 영화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테러가 있고 또 그 테러들을 처리하고 치리하는, 그래서 정의의 사자 같은 이런 주인공들이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무찌르고
상황을 평정하는 이런 영화들, 또 기후변화, 바이러스, 또 핵무기 등과 같은 다양 살상무기,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항공 기술과 또 항공우주 기술에 의한 다양한 그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특징적으로 이게 자주 모니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시스템, 체계를 앞으로는 항공우주청으로 지금 승격해서 하나의 청 단위로 국가기관으로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든가 항우연이라든가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대덕 단지 주변에 있는 이런 이 발전 기술 기관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하여서, 최근에 우리 이 방산업체들이 여러 유럽이라든가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탱크, 또 비행기, 또 대전차포 같은 이런 것들을 뭐 기본이 뭐 조 단위, 그죠? 기본이 조 단위 10조, 100조 대 단위의 이 재정을 호가하면서 이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각중에 경제적으로도 급부상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 우리 같은 이런 인문 계열에, 특히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야 전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국부가 상승한다 하여도 우리는 전혀 그거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겨질까요? 그야말로 빈익빈과 부익부의 엄청난 격차에 냉철한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길이 다르고 또 관심사가 다르고 또 기술력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그 세계나 이 세계나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별과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이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점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성경에 이른 대로 각종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을 때에 그 재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맘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만몬 숭배 사상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평범하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시대로 우리는 어려해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늘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금 출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 멜린다인가요?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가요? 그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그가 우리나라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컴퓨터 외에 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실제 의학계에서 실효적으로 그의 도움을 받은 이 백신 있잖아요. 백신으로 그가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를 숭앙하고 존중하고 또 칭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이 최근 우리의 일이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급변하는 인간의 지혜와 또 이 세상사의 그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 다니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 시대가 급속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아직 한 달은 안 됐죠. 지난 며칠인가 올라간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지금도 계속 달을 향해서 가고 있다잖아요. 올해 이제 연말께경이면은 달 정상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 다누리호의 그 배터리 이제 전자장치, 뭐 전기장치, 연료 이걸 좀 전략한다고 하는 면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늦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나사가 이제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이상 됐죠. 그 202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이 달을 전진 기지로 해서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나사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하고 그게 뭔 얘기라고 장황하게 그런 소리 합니까? 할 때 여러분은 이게 모르는 얘기라면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럼 시대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게 자랑이냐? 그 자랑은 아닙니다. 잘난 척하네 목사님. 잘난 척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단지 여러분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됐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을 나눌 때에 겸손하게 듣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귀를 기울이면이려니와 은혜, 사랑, 복음 당연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목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냐 착각하면서 시대를 도외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고 똑같이 아침에 해를 바라보며 무더운 정오를 지나 석양의 저녁을 맞이하고 그리고 늦은 밤에 잠을 취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저이기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의 빛이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정말 요란하고
핫 이슈가 되고 켰다 하면 매스컴 매체 1순위로 나오는 정치, 경제, 각종 사회, 문화 이런 분야에서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음성과 그분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찾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돈도 안 되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유익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우리 시대에 방금 여러 가지로 열거했던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럼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제 또 덤비는데 그러지들 말아요.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왜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식이 축적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들을 때는 다 아는 얘기고 장황해 보이는 얘기고 평범한 얘기지만,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은 제대로 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 또 신앙이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이름, 이런 말과 표현들과 그런 특정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교회니 종교니 예배니 이런 거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가 데이터 분석을 한 이 데이터에 따르자면 현재 80억이 안 돼요. 7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제 크게 잡아 80억이라고 보고, 지구촌 8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이야기한 기독교인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억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0억 가운데서 또 실제로 기독교를 긍정하거나 하나님이나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의 현재 선교학적인 데이터는 그 인구가 아까 40억이 절반이랬으니까 그 40억 중에서 20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20억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니 천주교니 정교, 기독교 정교회니 또 기타 여러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들까지 쳐가지고 소위 하나님이니 예수니를 아는 그런 인구는 고대 얘기한 것처럼 20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최대 맥시멈으로 쳐서 10몇 억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또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in paradis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 인구는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 인원들 가운데서도 믿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시대적인 사조와 시대적인 변화와 세태풍조에 휩쓸려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의 천주교 신자들이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저에게도 계속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 광화문 운동에 자주 참여도 하고 카톨릭 천주교의 그 성도 대표라고 하면서 이게 실명으로 계속 활동도 하고 내용도 보내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수열 씨인가요? 그런 분인데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 천주교 안에서 일반 성도들이 사제들이 너무 잘못한다고 깨달아가지고 천주교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반수 이상 태반이 지금 천주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잠깐 차치하고라도 천주교는 지금 반수 이상이 지금 천주교 신앙에서 일단 후퇴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다시 와서 돌아본다면 1200만까지를 계수하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 1000만은 뭐 안 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격히 떨어진 것이 기독교의 현 시점에서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난 주일 7일 이후 지금까지 14일이죠. 14일 이후 오늘 17일 사이를 지나면서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몇몇 교회에서들은 이번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복절 전에서부터 광복절을 끼고 광복절 후 오늘까지 다양한 시간들 속에서 각 교회별로 특별 부흥회 혹은 말씀 사경회, 성경 사경회, 특별 집회 이런 이름으로 각 교회별로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부흥회에 준하는 각종 기도 집회를 통해서 신앙의 강화를 위한 집회를 힘써 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오늘 제목을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그 전도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장황했던 얘기는 이제부터 말씀 전할 말씀을 위한 서론이었으니까
집중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귀동냥에 귀 들었으면 지금 잘 몰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면 여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떠올리면서 18절을 가보세요.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자, 빠른 시간에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저 서울에서는 말을 못한, 여기서 말해도 모르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얼른 그 댓글로 달아보세요.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또 댓글 얼른 달아주면 거기서 읽어주세요. 자,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 또 뭐요? 구속. 또 오늘 다 최소한 5가지는 갑시다. 예수님, 구속. 또 서울에서는 없어요? 아니,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없어요. 그냥 대충이라도 얼른 얘기해 봅시다. 최소한 3개. 갈보리, 골고다, 죽음, 피, 희생, 고난, 채찍, 또 창 찔리심.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다 생각나지 않아요? 십자가 하면, 그죠?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가 지닌 하나의 도가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내용은 또 어려운 단어예요. 이것만 우리가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해설을 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바울사도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뒤에 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의 한 일, 그 내용을 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표현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능력. 자, 보세요. 미련한 것하고 능력, 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천지 차이,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또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야. 저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야. 아유, 저 십자가 근처에도 너희들 가지 마. 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인간들, 저 나쁜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대상이요, 미련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것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더라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고 악한 상징이 되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달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달렸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인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기에,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우리를 뭐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 지식,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리고 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해설한다거나 지식적으로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주고
거기서 피 흘리고 물 쏟아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그게 내 죄를 사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무리 금은 보화와 수억, 수십억, 요즘 단위로 수조 원의 재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막혀버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만인에게 주어진, 엊그저께 비가 쏟아졌잖아요. 비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비가 쏟아질 때 우리에게는 걱정되는 마음, 뭐 두려운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최소한 걱정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자는 가운데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비가 쏟아붓는지 그야말로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뭐 시간당 100mm, 150mm 이렇게 쏟아질 상황은 그 일기 관계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은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상황과 같은 것이 그 상황이다. 시간당 100mm, 150mm 내림. 그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자리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잤잖아요. 실제 옆 동네는 뚝이 터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난리도 나고 그랬잖아요. 차제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친히 전화로 안부해 주시고 또 전화로 문안해 주신 몇몇 분들께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큰 어려움 없고 건강하게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염려 주신 사랑은 감사하고, 아무튼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요는 이걸 보세요.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에 우리가 그 비를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목사님, 집안에 가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집도 뭐예요? 비를 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 천정이 그 비를 직접 맞는 것을 피할 뿐이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리는 그 비를 피할 존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새고 짐승이고 심지어 물속의 물고기들조차도 그 비를 피할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 노아 홍수 시대의 뭐예요? 홍수. 그 피할 수 없는 홍수와 땅으로부터 솟는 샘들, 저 창공으로부터 쏟아지는 비 외에 또 물들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다 소멸됐잖아요. 복음은 만인에게 주어진 그와 같이 평등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선물, 은총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복음을 오늘 영접하는 자가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된다고요? 아까 데이터적으로 얘기해 줬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선교학의 현장에서 데이터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 근데 더 뜯어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적고 적은 구원받은 자들 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에 이른 자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반복해서 얘기하거니와 만인에게 주어진 것이로되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어떻게 한 자다? 영접한 자라 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영접하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분을 여러분 수준에서의 하나의 만들어진 신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화하면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자신의 카테고리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만의 종교생활 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요 백성입니까? 저는 오늘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 한 시간 반 전쯤에 제가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부부가 임신이 어려워서 그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5살 때쯤 됐을 때에 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DNA 검사를 했대. DNA 검사인가 무슨 하여튼 뭐 친자 자식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했더래요. 근데 두 사람이 B형 부부였는데 아기가 A형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이거 뭐 저기 돌연변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더래요. 20년이 지난 뒤에 아이가 영 이상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염색체 검사를 포함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를 다시 했더래요. 그런데 그때 발견된 게 뭐냐면 엄마의 염색체와 아들의 염색체는 맞아서 이상이 없는데 아버지의 염색체와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씨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왈가왈부 여러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최근에 뉴스에서 그걸 보도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았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오늘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느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속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 또 직장생활, 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시험거리, 경제적인 문제들, 각종 문제들 거리에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밑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거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과 또 누구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그 잘못된 종교 활동에 대한 그때 엘리야 시대인가요? 이사야 시대는 뭐죠? 이사야 시대는 그 당시에 왕정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대선지자 이사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내용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걸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비도 변론가도 지혜 있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을 다 얼스톱 시켜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쇼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추론 내지 가능성 내지 가십거리의 인용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사실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젊은 날에 이 땅의 제1야당의 대표까지 갔던 인물이, 그죠? 오늘 아직 결과를 저는 모르고 지금 와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뉴스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 이 아무개가 지금 뭐 별별 문제로 지금 법에 얽혀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뒷담론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멀쩡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제 정신 문제 있어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이 사람이 제 이상해, 저 사람이 제 이상해, 제 미쳤대, 저 정신 나갔대,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 뭐가 돼요? 속된 말로 독박 쓰고 정신병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더 시원하게 얘기한다면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만 한때 여당이 되었던 핵심 인사 중에 하나가 제 피부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에 넣었다고 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보도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을 못 해주면 저는 이제 더 말씀을 전할 의미도 못 찾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이 돼야 뭐 대화가 되는 거니까. 다시 묻거니와 멀쩡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바보나 등신이나 정신병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 있는 자다, 선비다, 변론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날고 긴다, 똑똑하다, 지도층이다 하는 이런 그야말로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멍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유한한 인생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1절. 오늘 제 목사만 얘기한 거. 하나님이 지혜 있어서는 뭐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뭐요? 이게 제가 오늘 제 목사문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21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기적이라든가 초월적인 거,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 또 보다 더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서적으로 또 그 사람들의 기본 문화 배경이 그런 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뭐란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모든 게 통계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좋고 그러다 차원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성의 상학적인 것도 추구하지만 형이 하학적인 발달 기술 시스템을 더 심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아주 대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고린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의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는 아까 어떤 상징이라고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저주의 상징, 사형틀, 죽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이런 상징인데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랍시고.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죠. 거리끼다는 게 뭐예요? 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거.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아는 이런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방인은 뭐예요? 그나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앙인.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죄송합니다. 지랄들 하고 있네. 십자가 주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물고 찍고 그게 뭔 소리야? 아유, 난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심지어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평등의 가로목과 또 뭐요? 질서의 세로목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한 게 십자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결국 죽기까지 하는 그 유약해 보이는 십자가지만 사실 그게 제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문제요 강력이다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외에도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벌써 1시간이 다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서울에서 우리 아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직장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더 나은 직장을 위하여서 또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행하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며 그 유익하게 한 사람들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어쨌다는 거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미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저주의 상징처럼 보이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많은 주의 종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으로 증거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을 포함하여서 오늘의 이 메시지에 대하여 어떠한 평과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된 것,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단지 지식이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한 학습에 의하여서 깨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확신 중에 확증하여 주님의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면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